오늘의 큐티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목 우리의 의로움을 보여주신 여호와 하나님.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솜, 엘람, 그리고 바벨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열국을 심판하실 때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줄 알고 교만한 가운데 하나님과 맞서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온 세계를 부수던 망치처럼 바벨론이 이제 깨어지고 부서집니다. 바벨론도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무기 창고에서 진노의 무기를 꺼내 놓아서 바벨론을 치고 심판하심으로 교만한 바벨론은 두려움에 떨 것이며 그 땅은 들짐승이 사는 황폐된 곳으로 바뀔 것입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점령할 때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과 백성들의 집에 불을 놓아 태웠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똑같이 악한 짓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바벨론의 심판은 곧 유다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구원자가 되셔서 유다 백성들에게 참 평화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상의 숭배와 악한 죄악으로 인해 이스라엘 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셨지만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제거하고 악한 죄악을 회개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의 의로움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은 바벨론의 부는 멸망의 바람, 6절부터 10절은 쓰러지는 바벨론과 회복되는 유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멸망시키는 원수의 심령들을 부축해서 바벨론과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을 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바벨론을 치고 레브카마이의 백성을 친다고 번역하였습니다. 레브카마이는 갈대아 곧 바벨론을 가리키는 암호 문자라고 합니다. 72역에서는 갈대아라고 번역했습니다. 번역본에 따라 마음으로 내게 대적하는 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멸망시키는 바람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른 나라 군대들을 보내셔서 마치 그 땅을 키질하듯이 바벨론을 멸망시켜 그 땅을 말끔히 쓸어내어 황무지로 만들 것이라고 하십니다. 타국인을 키질하는 사람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키질하면 곡식을 공중에 들어올려 바람에 날리는데 바람은 1절에서 멸망시키는 자의 마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표현은 멸망하는 바람으로 번역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3절에 보면 바벨론 군대가 활을 당기지 못하게 하고 갑옷을 입지 못하게 하여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끝부분에 전멸이라는 단어는 침멸이라는 단어를 통해 설명할 수 있는데 거룩한 전쟁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을 챙깁니다. 그런데 이런 거룩한 전쟁에서는 전리품을 쓰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데 이것을 두고 진멸하라는 표현을 씁니다. 심지어 아주 엄격한 잣대로 진멸하라 하실 때에는 적진을 불에 태워 없애버리고 살아있는 사람이나 짐승도 모조리 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앙적으로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신명기에서도 가나안 정착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예레미야 49장 26절에서 여호와께서 다메섹을 향한 심판의 내용 가운데 장정들이 그 거리에서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라는 표현이 바벨론에게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바벨론에서 탈출하여 목숨을 건지라고 하십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때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양떼에 앞서가는 순년소처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한 대로 바벨론에게 보복하십니다. 바벨론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7절에 보면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들려진 금장과 같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담겨진 포도주가 온 세계를 취하게 하였고 온 나라가 그 포도주를 마시고 미쳐버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를 보면 바벨론은 엄청나게 크고 강한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에 홀리지 않을 사람은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보다 더 크게 권력이 뭉친 세력을 예상하도록 가르치고 그런 것들에게 홀리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옵니다. 특히 7절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5절에도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내용은 독일 성서 해설에서 참고하였습니다. 8절에 보면 바벨론이 갑자기 쓰러져 망하였다고 하는데 애곡하고 애도하며 통곡하라고 합니다. 혹시 그가 낫지 않은지 유향을 가져다가 상처에 발라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46장 11절에서 애굽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유향을 취하기를 위하여 길르앗으로 올라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치료를 많이 받더라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9절에 보면 바벨론 가운데 도망하여 나와서 각자 생명을 구하자고 하는데 바벨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망하는 것을 보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보복의 때입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 삶을 맡기라고 하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이루시고 우리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신다고 시편 37편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말합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옳음, 의로움을 보여주셨으나 그것은 내 스스로 노력에 의해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를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노력도 공로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뿐입니다. 죄인인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나를 의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죄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바벨론에서 도망쳐서 목숨을 건지라고 하시는데 죄악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면 결국 나도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죄악에서 빨리 벗어나는 길이 살 길입니다. 내 삶에서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발견하고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철저하게 나의 삶을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오늘도 나의 죄를 용서하심에 감사드리고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죄를 멀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